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지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들어라. 히브리어로 쉐마죠.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그쵸?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마음을 주신 그 은혜들, 또 그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제 학교에서 종교학을 또 전공하고 있고, 또 많이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문헌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공부를 하게 되죠. 저뿐 아니라, 일명, 학자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게 역사하든, 그게 뭐 종교학이든, 그게 과학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가장 좋아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공부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지점. 그 지점이 어느 곳이냐면, 잘 보세요. A라는 존재든 뭐든, 하여튼 A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B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것들이 만나면은 갈등이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러니까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경계선이라고, 경계선. 그 지점을 학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경이 뭐죠? 싸움 구경. 자, 싸움은 다들 동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움 구경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 왜? 완전히 상반된 존재가 지금 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같은 존재, 같은 화합이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완전 상반된 존재가 만나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싸움이죠. 우리는 그걸 되게 재밌게 봐요. 그렇죠? 똑같아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역사학자들, 아니 이게 꼭 공부를 하는 범위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상반된 것들이 붙어서 발생하는 현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개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가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1700 후반에, 그러니까 18세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천주교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조선에 들어온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바탕이 된 세계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 현지인은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또 유교, 또 민간 종교, 무속.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과 불교, 유교, 민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면 아까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지점을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종교학도들이나 종교학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때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은 와서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조선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제 네팔을 가잖아요. 근데 네팔에 처음 선교사님이 왔을 때 네팔 현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자, 하나님이 네팔어로 뭐죠? 시작. 그렇죠. 뻐르메슐레잖아요. 뻐르메슐레. 이게 네팔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네팔에 들어가기 전에 뻐르메슐레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단어는 있었죠, 용어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뻐르메슐레라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팔인들은 그 뻐르메슐레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뭐 귀신이 됐든 신앙이든,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선교사님도 오셨겠지만은 그 네팔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산이에요, 산.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그렇게 자연이 활성화된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쵸, 잡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선교사님이 알려줬듯이 선교사님이 사는 곳은 도시 쪽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은 민간 종교들이 엄청 발전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현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뭘 돌린다고 하잖아요. 들었죠? 기억하죠? 근데 그게 원래 뭐냐면 마니차라는 거예요. 마니차. 불교에서,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나라 대승불교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소승불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 불교에 뭐냐면은 이걸 한 바퀴 돌리면 모든 불경을 한 번에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바꿨죠? 성경. 이걸 돌리면 모든 성경 말씀 나는 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팝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팝. 그러니까 혼합이. 그게 하나의 완전히 상반된 존재가 만나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전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이라는 용어가 뭐였냐면은 바로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그게 뭐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신.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선교사 중에 최초로 그 개신교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 한글로 번역한 거, 그게 바로 예수 성교 복음서, 누가복음 선교사였나 그래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연합 장로교 회인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제 영어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바로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조선인들은 하느님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죄. 지금 우리는 그냥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첫 조선인들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혀. 당시에 불교관, 유교관에서의 죄는, 유교의 죄는 뭐냐면은 예교, 공자가 만든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법, 그러니까 삼강오륜에 벗어나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도덕에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는 뭘까요? 윤회. 그쵸? 윤회가 뭐냐면 내가 현생에서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 그러면 전생에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후생에 그 업에 대한 결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죄의 관념, 불교의 죄의 관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선인들은 그런 죄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게 통할까요?
전혀 안 통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한 문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서로 상반된 것들이 부딪히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침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회에 최초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기원이 되는 선교사가 누구냐면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예요. 그 침례교를 처음 전파한. 근데 그분이 침례교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초교파 선교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세운 게 이제 침례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란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조선인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 성령. 근데 조선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 용어는 똑같이 번역을 해야 돼. 어떤 용어가 있을까? 바로 뭐냐면 숨 있죠, 숨. 숨쉬다 할 때 숨님. 네, 숨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 성경에. 그 예수님은 뭘로 했을까? 예수님을 했을까? 지저스, 예수. 뭐냐면 예수씨. 네. 해수씨, 대성씨 할 때 그 씨. 예수씨. 예수님의 존칭어를 붙인 거죠. 그렇게 말콤 패닉은 그걸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성경을 여러분들은 우리 중심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칭에 줄을 쳐서 성경을 보자. 그 말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란 용어의 관점, 즉 하나님이란 용어의 단계,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을 둠으로써 성경을 보자라는 우리가 목적을 두고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나름의 또 관점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 처음 완전히 상반된 존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즉 신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가 처음 만나는 지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물가의 여인, 그 수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처음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그 지점들을 살펴보면 선과 죄인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재미를 요즘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구약에서 보면 가장 쉽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즉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지점. 굉장히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렇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나 와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굉장히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은혜, 그러니까 목적이나 그 뜻을 찾을 때 그런 은혜들을 이제 그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처음 만나는 그 시점, 즉 이런 상충되는 시점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서부터. 첫 번째 인물은 뭐죠? 아담이겠죠. 그렇죠? 아담.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그곳. 근데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근데 그때는 일반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적인 역사지 상충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충되는 모습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즉 창세기 3장 10절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려워하는 것. 그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 그 지점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지점들에. 어디든 간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갈 때 말씀을 하시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사실상 이제 첫 대화 속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첫 만나는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심령에 내가 너의 주인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그 역사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떠난 아담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즉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하죠?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의 모습입니다. 자, 아담 이후의 두 번째 인물 누구죠? 가인의 인물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아담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지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가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첫 대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만나는 지점에서 첫 번째 대화.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똑같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이 보인 반응과 가인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걸 튕겨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아담, 가인 했으니까 그 다음 누구죠? 에녹 볼게요. 에녹.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물론 성경에는 에녹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화의 모습,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시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범주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 말, 그러니까 보이스로 하는 말, 이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렇죠? 모든 모습들이 다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범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이 무드셀라는 누구죠? 에녹의 아들이에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던진다는 게 뭔가 사냥을 하려고 창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 창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부족 사회에서는 창은 뭐냐면은 이 부족을 지키는, 즉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목숨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족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것은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도래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게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은 뭐가 상기가 됐을까요? 그렇죠. 죽은 심판, 더 정확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상기가 된 거죠. 계속 수용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현상으로 나타난 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앞에 아담과 가인, 그렇죠? 가인과의 모습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에녹은 뭐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러니까 만남에서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튕겨냈다? 아니죠. 실체로 받아들인 거죠. 수용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그 다음에 뭐죠? 정행, 그래서 정복, 하나님의 복, 올바른 복, 그 복이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담과 가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분명히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모습.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악됨을 보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노아에게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과 노아의 가시적으로 봤을 때 첫 대화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과 에녹이 첫 대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만들어라 하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뭘까요? 말이 없어요. 그냥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모습은 앞에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에녹의 모습과 똑같아요. 앞에 가인과 누구였죠? 아담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전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서 멸망시킨다 라는 그 말씀이 노아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가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은 노아는 그거를 정말로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킨대. 우리 가족만 빼놓고.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다행이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살았구나.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과연 이런 기쁨으로 됐을까?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당시의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홍수라는 그 현상. 아니, 홍수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비도 못 봤어, 비도. 근데 비를 내림으로써, 근데 그 비가 어디서 내려?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대요.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현상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노아에게는 하나의 신화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 여러 신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고 환인, 환웅, 단군이 내려오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그렇죠? 노아는 과연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또 하나는 노아와 에녹은 어떻게 해서 아담과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완전 상반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노아가 준행했다는 것은 이 허황된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사실로 들은 게 아니라 야, 진짜구나 라고 들었던 거죠.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죠. 내가 들으려고 했으면 절대 노아처럼 준행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노아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돼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쵸?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우리는 지금 비도 일어나고 국부 지역으로 이렇게 홍수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 노아는 이 말씀이 정말 실체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들릴 수 있는, 이거를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어야 돼. 내가 노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창세기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명이 뭐냐면 바로 의인,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동행하였다는 게 우리가 알고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손잡고 동행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칭찬한 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지 갑자기 뭐죠? 그 마음이 뭐죠? 예, 그런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하나,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된 것. 즉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가 됐다라는 그 하나, 생명이란 게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가 된 거.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 하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개의 완전히 세부치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근데 이거를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그 표현이 그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노아는 하나님과, 즉 노아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서 증거하듯이 이제 그런 가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인격적인 대화가 실제적인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며 노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후에 한탄을 하세요. 사람의 죄악됨을 보고 내가 제 말로 하면 내가 이것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한탄을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갖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게 누구의 마음이 된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된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그것도 사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노아도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쵸? 괴롭고 어렵잖아요. 특히 그게 내 가족이면 더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 노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탄의 마음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말씀대로 방주를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게 된 거죠. 사실은 노아가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봤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읽다가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자, 동방마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마사 이야기. 동방마사 마태복음에는 이제 점성술가라고 나와요. 점성술가. 그러니까 박사라고 나오죠. 박사라는 게 지금의 PhD,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 그 박사가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박사라는 것은 점성술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은 뭐죠?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그렇죠? 막 무당 뭐 그렇게 보는데 당시 고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을 계속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나오죠? 목자들로 나오죠. 목자들.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칠 때 뭘 의지해요? 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동방마사들은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이제 옵니다. 동방에서 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동방이라고 나오지만 동쪽에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맨 끝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성경에 보면 특히 계시록이나 예언서, 뭐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동방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방에서 해 돋는 동방의 그 땅끝, 동방에서 일어난 자, 뭐 독수리가 동방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아세요? 네. 이단들이. 그 동방은 한반도를 가리키며 그 한반도에서 일어난 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 해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그 모든 교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뭐 유재열이라고 하죠. 유재열 장막성전, 유재열 박태선부터 해가지고 그 계보가 있습니다. 뭐 신천지의 이만희부터 해가지고 홍종용 뭐 그런 사람들 다 이 교리서에 그 동방이라는 게 다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동방에서 온 자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와서 이 사람들이 뭐해요?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듣죠? 헤롯 왕이 들어요. 그렇죠? 헤롯 왕이 다 듣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야 이거 진짠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부를 수 있는 지역 혹은 그 범위 안에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왕 옆에는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항상 이 종교 직능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 이 무당들, 이 점성가들 항상 왕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치를 때 전쟁이나 뭔가 할 때 점을 쳐요. 점을 쳐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고를 받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물론 그런 역할까지 그런 조선의 어떤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로서 이제 부른 거죠.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니?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의 뭐냐면은 목사님들과 율법학자 즉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미가서 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겁니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하죠? 근데 그 동방마사들은 어떻게 해요? 별을 보고 가요.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안 가요.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헤롯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말씀에 능통한 자, 누구보다 구약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가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가야죠. 보러 가야죠.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안 갑니다. 동방마사는 가는데
자, 이 지점에서 이걸 보면서 왜 안 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니,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정통한 이들인데 왜 안 갈까? 즉, 이스라엘아 들어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로서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동방마사, 그러니까 상반된 존재로 봤을 때 동방마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얘네들이 서기관들 제장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나요? 들으려고 했어요. 전문가라니까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동방마사들은 들렸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는 다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처럼 모든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이 바로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보고 들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안 사람만, 즉 내 가난한 심령에서 난 정말 이스라엘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구나. 하나님이 내 자리에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차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안 자들이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가장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복음의 가장 첫 말씀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전제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이스라엘인 걸 안 자. 창세기 1장 둘째 날로 따지면 나는 죽은 자임을 정말로 처절하게 안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서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난 듣겠노라 하면서 막 들어. 막 그냥 다 들어. 그냥 막 성경 보고 막 듣고 막 해.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 할렐루야. 그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은, 기독교는 너무 듣고 싶어. 근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난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마치 베드로와 하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나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들리는 게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라는 거죠. 그 차이. 신약에서는 몇 번 언급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귀가 내가 듣는 귀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귀. 오늘 그 귀가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아멘.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을 때 이게 들리게 되면 나는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심령, 그 귀가 우리 사랑하는 중심 교회 가족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